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밤새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의 진단이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깨어져 버린 이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치 홀로 거대한 이 적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하나, 나에게는 이길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이 마온 연합군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절망적인 전쟁터에서 벌어진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기이한 전투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20절에서는 이 전쟁의 아침,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아닌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믿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23절까지는 군대 맨 앞에 칼과 창이 아닌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단락 24절부터 21장 1절까지는 싸우지 않고 얻은 놀라운 승리의 결과와 그의 승리가 가져다준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싸움터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전쟁의 날 아침 여호사밧은 무기 점검이나 우리가 통상 하듯이 전략 회의를 하는 대신에 백성들 앞에서 서서 믿음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칼과 단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전날 밤 선지자 이 아하시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15절부터 17절에 대한 바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볼지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적군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절과 23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믿음을 선포한 여호사밧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군대 맨 앞에 칼과 방패를 든 용사들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자살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내려놓고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시점은 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할 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 사이에 복병을 두어 그들이 서로 의심하고 서로를 쳐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싸우심을 목격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단락 24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내용은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의복과 보물이 심히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었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29절을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이 나라를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유다 백성이 마주한 것은 이 엎드러진 시체들과 그리고 사흘 동안 거두어도 다 거둘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가장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승리의 자리에서 결국 무엇을 하였습니까? 26절을 보면 그들은 그 골짜기에 모여 다시 여호와를 송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즉 송축, 이 찬송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전장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이전보다 더 큰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평안히 그의 생을 마감하고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칼 대신에 찬양으로 승리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위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눈에 보이는 적군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와 그리고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어떠한 도움도 없이 홀로 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끊어진 이 철저한 버림받음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심으로써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싸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불화가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고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멍에,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싸움은 단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싸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애습관과 싸우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바로 인생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어떤 결심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 즉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을, 그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주님을 더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늘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골짜기가 주님을 높이는 보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